예, 이어서 오늘 우리에게 주실 하나님의 은혜로운 말씀은 로마서 9장 15절에서 16절의 말씀입니다. 저희가 봉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모세에게 이르시되 내가 긍휼히 여길 자를 긍휼히 여기고 불쌍히 여길 자를 불쌍히 여기리라 하셨으니 그런즉 원하는 자로 말미암도 아니요 다른 박질하는 자로 말미암도 아니요 오직 긍휼히 여기시는 하나님으로 말미암이니라. 아멘. 이제 담임 목사님 나오셔서 긍휼히 여기시는 하나님이라는 제목으로 이제 말씀 선포하실 때 큰 은혜와 축복의 시간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계속해서 이 로마서 말씀을 보고 있습니다. 지난 말씀들 잠깐 한번 정리하겠습니다. 우리가 참 오늘은 성령 강림주일을 우리가 지키죠. 오늘도 성가대 찬양대 귀한 찬양 감사합니다. 성령님께서 이 땅에 오시고 강림하시고 우리와 함께 거주하시고 또 우리에게 인도하시고 또 위로하시고 함께 하시면서 또 구원을 이끌어 주십니다. 특별히 우리 성령님은 우리에게 은사를 주셨어요. 그래서 은사를 통해서 교회를 섬기도록 해주셨는데요. 특별히 오늘 성령 강림주일을 맞아서 우리 교회 은사별 섬김으로 섬기는 귀한 많은 분들이 계십니다. 우리 교회가 이렇게 아름답고 또 예쁘고 또 이렇게 늘 잘 되는 것은 여러분은 각자의 은사를 따라 섬겨주시기 때문이에요. 많은 귀한 분들이지만 특별히 우리 시설팀에게 참 감사한 마음이 많이 갖고 있습니다. 우리 은사별 섬김팀에 대해서 박수 한번 할까요?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자, 이제 로마서 9장 말씀 이어가겠습니다. 8장까지 구원에 대한 내용은 다 끝납니다. 사실은 우리의 구원은 하나님의 주도에 의해서 하나님께서 계획하시고 하나님의 주권에 의해서 하나님의 사랑에 의해서 시작된 것이기 때문에 그 어떤 것도 우리를 정지할 수 없고 끊을 수 없고 우리로부터 하나님의 사랑과 구원의 계획으로부터 이끌 수 없다, 벗어나게 할 수 없다라는 것이 8장까지 내용이에요. 그리고 9장에 넘어와서 이 좋은 구원, 우리 가족들이 구원받으면 좋겠다 그 이야기하고 있죠. 그래서 동족들 또 유대인들 구원받으면 좋겠다라고 바울이 간구하고 있어요. 그래서 가족 구원에 대해서 우리가 살펴보았고요. 그 다음에 이 구원은 혈연에 근거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약속에 근거한다는 내용을 지난주에 살펴보았습니다. 만약에 부모님이 예수님 잘 믿는다, 그래가 내가 구원받는다 그러면은 아브라함의 아들 중에는 이 이스마엘과 이삭이 있는데 둘 다 구원의 자녀가 돼야 돼요. 왜냐하면 아브라함의 믿음의 조상이기 때문에. 그러나 그것이 아니라 아브라함으로부터 믿음으로 통해서 난 이삭을 통해서 구원이 언약이 이루어지는 것처럼 구원은 혈연에 근거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약속, 언약에 근거해서 구원을 받게 된다. 그래서 이방인들에게도 구원의 자격이 임하는 것이다라고 설명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오늘 한 걸음 더 나가서 이제 이 구원은 어디서 근거하느냐라고 할 때에 하나님의 긍휼에 대해서 근거한다.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는 마음 때문에 구원이 우리에게 온 것이다라고 설명해 줍니다. 오늘 말씀 한번 볼까요? 15절 16절 보면 모세에게 이르시되 내가 긍휼히 여길 자를 긍휼히 여기고 불쌍히 여길 자를 불쌍히 여긴다. 내가 그들에게 긍휼을 베풀 것이다. 그래서 이 긍휼이 그들에게 구원의 근거가 된다라고 바울이 구약에 있는 말씀을 갖고 와서 인용해서 쓰고 있어요. 그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라는 말씀을 하고 있죠. 그러면 우리 모세에게 왜 이 말씀을 하셨는지, 이 말씀하신 때가 언제인지 이걸 알아야 돼요. 그래야 우리가 이 말 뜻을 정확히 이해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구원에 대해서 긍휼을 베푸신다 그럴 때에 모세에게 말씀하셨는데 언제 어떤 경우에 이 말씀하셨는지를 우리가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오늘 바울이 15절에 인용한 말씀은 출애굽기 33장 19절에 나오는 말씀이에요. 이 내용이 어떤 내용이냐 그러면은 하나님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구원해냈죠. 홍해도 건너게 하시고요, 광야에서 먹을 것을 주시고 반석에 물이 나게 하셔서 쭉 인도하시고 시내산까지 왔습니다. 언약을 주시고요, 모세가 시내산 올라가 하나님의 말씀의 약속을 기다리는데 모세가 내려오는 것이 더디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뭘 합니까? 금송아지를 만들어라. 그쪽에서 애굽에서 봤던 것들이 금송아지를 만들어 세워놓고 뭐라 합니까? 이것이 하나님이다. 이 금송아지가 우리를 인도해냈다. 이게 하나님이다. 여러분이 얼마나 배은망덕한 거예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이 어떤 사람, 어려운 사람을 열심히 일하고 너가 돈을 도와줘가 잘 되게 줬다.
근데 어느 날 갑자기 그 사람이 저 사람이 날 도와준 게 아니라 참 엉뚱한 사람 갖다 놓고 이 사람이 날 도와줬고 나의 구원자다 말한다면요, 당사자 입장에서 얼마나 참 실망스럽겠어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 이런 배은 믿음을 배신한 것을 보고 모세에게 말하죠. 내가 저 백성들을 다 없애버리고 너로 새 민족을 만들어서 내가 구원을 만들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때 모세가 말해요. 하나님, 그렇게 하지 마시고 저 백성들 용서해 주시고 구원해 주세요. 이렇게 간구합니다. 그 내용이 우리 지난주에 나왔던 내용이죠. 그죠? 가족, 친족을 구원을 위해서 내 이름, 생명체 지워줘도 조사오니 그들을 구원해 주세요라고 모세가 간곡하게 기도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요, 그때 이 말씀을 주시는 거예요. 출애굽기 33장 19절 말씀이에요. 내가 긍휼히 여길 자를 긍휼히 여기고 불쌍히 여길 자를 불쌍히 여기노라. 무슨 말씀이에요? 저들이 하나님이 금송아지라 말하고 내가 구원한 것을 잊어버리고 저렇게 지금 벌받아가 죽어도 마땅한 자리에 있지만은 그들을 향해서 내가 긍휼을 베풀고 불쌍히 여겨주겠다라고 선언하시는 거예요. 우리가 이것을, 구원에 대한 하나님의 긍휼의 은혜를 알려면 이 장면을 기억해야 돼요. 그들이 잘났어요. 똑똑해요. 훌륭해요. 하나님께 나와서 모세가 없는 동안 하나님을 찬양하면서 주님 감사합니다. 이 어려운 시간에 우리를 구원해 주시고 인도해서 감사합니다. 이렇게 찬양하고 기도하면서 하나님을 기다렸으면 하나님께서 그래, 너희들 마땅해. 구원받아야 돼. 이렇게 이야기했을 거 아닙니까? 그죠? 근데 그게 아니에요. 배은망덕하게 하나님의 구원을 다 잊고 금송아지 만들어 놓고 이것이 하나님이고 이것이 우리를 구원한 하나님이다라고 말할 때에 그때 하나님의 진노가 그들 앞에 바로 임했는데도 하나님께서 긍휼을 베푸시고 구원을 베푸시겠다고 선언하시는 겁니다. 이것은 우리에게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자격이 있었습니까? 아니에요. 우리를 돌아보면요, 우리는 구원받을 자격이나 근거가 그런 것도 없습니다. 내 마음속에 있는 모든 부패, 또 돌아서면 생각, 행동, 착하게 살려고 노력해도 공고해서 오히려 더 하나님부터 멀어져가는 내 삶 속에서 있는 우리의 모습을 보게 되는 거죠. 금송아지 앞에 서서 이들이 우리를 구원한 자라고 말하는 이스라엘 백성과 그렇게 다를 것이 없습니다. 그런 상황에 있는 우리를 향해서 하나님께서 너희들에게 긍휼을 베풀고 이 긍휼로 인해서 구원을 준다라고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우리가 성경에서 긍휼이라는 거 많이 배웁니다만 다시 한번 오늘 한번 더 정리해 보겠습니다. 긍휼이란 무엇인가? 긍휼은 사랑의 한 편이에요. 사랑이란 말은 많아요. 큰 사랑 안에 자비, 친절, 이런 거 다 사랑의 표현이잖아요. 그죠? 긍휼도 하나의 사랑의 표현입니다. 긍휼은 자격 없는 자에게 베풀어 주시는 사랑을 긍휼이라고 그래요. 에베소서 2장 4절 5절에 보면요,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신 이유가 어디 있는가를 말할 때 긍휼, 하나님의 긍휼이 풍성하셔가 그것이 우리를 사랑하신 그 사랑으로 인해서 우리가 허물과 죄로 죽었던 우리를 살려주셨다. 딴 이유 없다. 허물도 많고 죄도 많고 죽어도 마땅한 인간을 왜 살려주셨느냐? 하나님의 크신 긍휼하신 그 사랑 때문에 우리가 살게 되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긍휼은 이 살아날 가능성이 전혀 없는 자에게 생명을 주시는 하나님의 사랑이에요. 이거를 헬라어로는 엘레오스라 그러는데요, 히브리어로는 이것을 우리가 잘 알죠. 헤세드라 그래요. 헤세드. 자비라고 말하기도 하고 언약에 기초한 하나님의 사랑. 이 헤세드가 가장 잘 나오는 게 룻기서죠. 그죠? 하나님의 헤세드가 가장 나와요. 언약에 근거한 변함없는 사랑, 자격 없는 자에게 끝까지 베푸시는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그래서 긍휼을 다시 정의하면요, 하나님의 언약, 약속에 근거한 변함없는 사랑, 자격이 없는 자에게 끝까지 베푸시는 신실하신 사랑을 긍휼이라 그럽니다. 이 긍휼로 인해서 우리가 구원받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긍휼은 우리가 한번 구원받을 때 필요하고 그 다음도 필요하지 않느냐? 그게 아니에요. 긍휼은 매일매일 필요합니다. 하나님의 이 긍휼은 아침마다 매일매일 필요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 긍휼을 주십니다. 에레미야 3장 22, 3절 이렇게 되어 있죠. 여호와의 인자와 긍휼이 무궁하심으로 우리가 망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긍휼이 어마하시되 우리가 망하지 않습니다. 이것이 아침마다 새로우니 주의 성실이 큽니다 라고 고백하고 있어요. 우리 아침이라면 기도하죠. 새벽 예배도 드리고요, 혹은 혼자 개인적으로 기도하는 시간을 갖습니다. 그때 뭘 간구하세요?
하나님, 오늘 또 하나님의 긍휼을 베풀어 주세요. 나의 삶에서, 나의 직장에서, 우리 자녀들에게, 우리의 삶에 구원의 은혜를 베풀어 주신 하나님, 오늘 또 주님의 긍휼이 필요하고 은혜가 필요합니다. 내게 그 은혜를 주옵소서. 우리 아침마다 기도하잖아요. 그 다음에 또 잘 때도 기도하고, 날마다 새롭게 이 긍휼이 필요한 것입니다. 하나님의 긍휼은요, 한 번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에요. 여러분, 우리가 부모님의 사랑을 한 번 받았다고 끝납니까? 아니에요. 그 사랑은 날마다 모든 시간마다 필요합니다. 마찬가지예요. 아침마다 해가 떠올라서 많은 만물을 비추어서 그에게 생명을 솟게 하듯이 하나님의 긍휼은 매일매일 삶 속에서 필요하기 때문에 우리는 아침마다 하나님의 긍휼을 구하고 기도해야 됩니다. 사람의 긍휼은 한계가 있어요. 인내가 하다고 한계가 도달하면요, 그것이 분노로 바뀌기도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긍휼은 계속되고 변함없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의 언약과 그분의 성품에 기초한 긍휼이기 때문이에요. 이 구원에 관한 긍휼, 하나님 주시는 이 긍휼은요, 우리의 행위와는 무관하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죠. 디도서 3장 5절 말씀입니다. 우리를 구원하셨는데 우리 행한 바 의로운 행위로 말미암지 않고, 우리 속에 착한 일을 많이 했기 때문에 우리를 구원해 준 것이 아니고, 오직 뭐에 따라서요? 주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는 그 긍휼에 따라서 중생의 시선과 성령의 새롭게 하심이 되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풀으신 그 긍휼은 우리의 행위와는 무관합니다. 우리는요, 내가 조금 잘 살았어, 그래도 나름대로 좀 괜찮은 것 같아, 그러면 좀 목이 뻣뻣하죠. 아, 하나님 은혜 받을 만해, 하나님 사랑 받을 만해, 교회 봉사도 많이 했고 흥분도 많이 했고 전도도 많이 했어. 그러면 뭔가 좀 뻣뻣해. 근데 살아가면서 뭔가 좀 찝찝한 것들이 많아. 하나님 날 버리신 거 아니야. 그건 내 느낌이에요, 내 느낌. 지난번에 여러분 8장 마지막에 얘기했잖아. 손을 이러자고요. 하나님께서 잡고 있는 손은요, 내가 놔도, 내 느낌에 놔도 끌고 가면 끝까지 끌고 가시는 사랑이에요. 이게 긍휼이에요. 우리의 구원의 근거는 하나님의 긍휼하심 때문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이 말씀을 다시 한번 16절에서 이야기하는데요, 그런즉 원하는 자로도 말미암디 아니요 다른 박질하는 자로도 말미암도 아니요 오직 긍휼하시는 하나님으로 말미암느니라. 무슨 말이냐? 구원은 네가 원한다고 받는 것도 아니다. 네가 다름질하는 애쓴다고 받는 것도 아니다. 오직 하나님의 구원을 받는다, 이렇게 되어 있죠. 원하는 자로 말미암지 않는다. 구원은 인간의 의지로 되는 것이 아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시험 봐가지고 대학 가고 뭐 공부 잘해가 어디 들어가는 그런 식으로 구원받으면은 내가 자랑할 만하죠. 남들은 잘 동안에 나는 열심히 노력했어요. 남들은 선을 안 할 때 선을 행했어요. 아닙니다. 우리의 의지로 되는 것이 아니에요. 구원은요, 하나님이 불러주시는 거예요. 제가 이 수원에 와서 여기서 12광주를 개척할 줄은 저는 몰랐어요. 하나님은 계획 속에 계신 거예요. 여러분 여기 와서 우리 함께 이렇게 예배드리고 한 성도 될 때 하나님이 아시고 부르신 거예요. 우리의 원하는 것은 아니고 하나님의 계획 속에 있는 것입니다. 다른 박질하는 자로도 말미암지 않는다. 인간의 노력으로도 되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무엇으로 되느냐? 오직 긍휼히 여기시는 하나님의 말미암이다. 구원의 유일한 근거는 어디 온다? 하나님의 사랑에 있다. 하나님의 긍휼하심에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로마서 8장에서 그렇게 이야기하잖아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고 그 사랑으로 독생자를 우리에게 주셨는데 그 외에 무슨 말이 필요하냐는 거예요. 하나님이 죄가 없다고 말씀하셨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구원을 주셨다고 그러고 하나님 우리에게 영생을 주셨다고 그러고 그리고 독생자를 주셨는데 누가 우리의 구원에서 끊겠느냐? 그럴 수 없다는 거예요. 이 땅에 있는 그 어떤 것도 하나님의 사랑에서 우리를 끊을 수 없다. 우리가 구원받는 유일한 근거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는 그 사랑에 있다라고 말씀합니다. 이것은 로마서 전체, 성경 전체에 나오는 중요한 진리입니다. 하나님의 구원은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의 긍휼로 기합니다. 또한 이 긍휼은요, 구원의 은혜는요, 한 번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매일 삶에 필요합니다. 우리의 삶에 하나님의 긍휼은 필요합니다. 왜 그럴까요? 우리는 연약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연약해요. 완전한 존재가 아니에요. 오늘 하루 믿음을 생활 가지고 국관에 이기고 나간다 그래가지고 이것이 얼마 갑니까? 세상에서 매일 이길 수 있어요? 그렇잖아요. 바울의 고백처럼요, 하나님을 원하고 잘 섬기고 사는 마음은 이렇게 있는데 돌아보면 내 육신은 여전히 죄 속으로 나를 끌고 가고 있고 하나님의 뜻과 반대되는 것들을 자꾸 행하는 내 모습을 날마다 발견하는 거예요. 오호라, 나는 공고한 사람이야, 나는 비참한 사람이라고 그런 고백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우리 속에 아무리 결단하고 더 열심히 살겠다고 해봐도 안 되더라는 거야. 결국은 하나님의 긍휼하심과 사랑이 있어야 가능하다는 것을 우리 인생을 통해서 알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 삶에는 날마다 감당할 수 없는 일로 가득 차 있어요. 우리의 질병들, 가정의 어려움들, 관계의 상처들, 경제적인 어려움, 자녀를 위해 기도하는데 풀리지 않는 문제들, 이 많은 것들이 날마다 우리 삶 속에 일어나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 삶 속에 돌아보면요, 여기에 뭐가 필요하냐는 거예요. 하나님의 긍휼이 필요한 거예요. 내 노력으로 되는 것도 아니고 내 의지로 되는 것도 아니고 하나님의 긍휼하심이 채워져야만이 이 우리의 연약함이 극복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긍휼하심은 날마다 필요한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아침마다 기도해야 돼요. 일어나면 제일 먼저 기도하세요. 화, 수, 목은 새벽 예배가 있어요. 그거 힘들면요, 차라리 일어나자마자 기도하세요. 엎드려가지고 하나님, 오늘 아침에도 해가 우리를 비추듯이, 모든 마음을 비추듯이 주님의 긍휼하심과 사랑하에 우리 가정과 나의 삶을 비춰주옵소서. 그 긍휼하심으로 내가 살게 됩니다. 고백하는 게 필요합니다. 성경에는 하나님의 긍휼을 받아서 삶이 완전히 바뀐 분들이 계세요. 몇 분 제가 예를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먼저 삭개오라는 분이 계세요. 삭개오는 세리장이었습니다. 동족들의 욕을 먹었어요. 나라가 망해가지고 로마에 압제해 있는데 그 돈 뜯어가지고 바치고 자기는 부자로 살았어요. 그래서 사람들이 욕을 하죠. 신체적인 핸디캡도 있어요. 그러니까 그는 많은 것들로부터 소외되어 살았습니다. 그러나 예수님 오신다는 거다. 예수님을 한번 보고 싶어서 그냥 새벽무시와 뽕나무 올라갔는데 예수님이 삭개오야 라고 부르신 거예요. 내가 네 집에 가겠다. 너의 구원을 베풀겠다. 여러분이 다니는 회사의 대기업의 그룹 총수가 지나가다가 여러분의 집에 들러가지고, 방에 들러가지고 여기에 김아무개 누구 부장 있나요? 악수하러 간다고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은 그 회사에서 얼마나 영광스럽겠습니까? 삭개오에게 구원의 하나님이 임하셨어요. 그날 딴 이유 없습니다. 긍휼하심 때문에 찾아온 거예요. 요한복음 8장에 보면요, 현장에서 가늠하다 잡혀온 어려운 여인이 있었습니다. 모두가 돌로 쳐서 그를 죽이려고 할 때에 주님께서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않는다, 용서해 주셨어요. 회복시켜 주셨어요. 그 긍휼이 그 여인에게 임한 것입니다. 바울은 어때요? 이 디모데전서 1장 13절에 보면 내가 전에는 비방자요 박해자요 폭행자였다 그랬습니다. 얼마나 많은 예수님이라는 사람을 핍박했어요. 스데반이 죽는 죽음에도 그가 관여했잖아요. 그런데도 하나님이 나를 불러주시고 구원해 주시고 사도로 세운 것은 긍휼하심 때문이었다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누가복음 15장에는 탕자가 나오죠. 완벽한 아버지의 사랑을 보여줍니다. 그가 죄를 지은 걸 알았어요. 아버지 자신 재산 다 탕진하고 난 다음에, 가난하다는 걸 깨닫고 난 다음에, 나는 배가 고파 먹고 살 수 없으니까 아버지 집에 가서 종으로 끼니만 해결해도 좋겠다라는 마음으로 왔을 때에 아버지는 종으로 받아주고 끼니만 해결해 준 것이 아니라 아들의 모든 고난을 다 회복시켜 줬습니다. 이것이 완벽한 하나님의 긍휼과 사랑을 보여주시는 거죠.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구원해 주셨어요. 그런데 그들이요, 금송아지를 만들어 놓고 이것이 우리를 구원한 하나님이라고 말했습니다. 하나님의 진노와 심판이 그들의 목전까지 와 있었어요. 그러나 하나님은 그들에게 긍휼을 베푸시고 구원을 허락하셨습니다. 이것이 우리에게 동일하다는 말씀을 오늘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는 것입니다. 이 구원은요, 내가 원한다고 받는 거 아닙니다. 내가 다름질 열심히 한다고 받는 거 아니에요. 오직 하나님의 사랑으로 받습니다. 삭개오도, 어려움을 당한 여인도, 바울도, 탕자도 다 긍휼하심 때문에 구원받았고 살고요. 저도, 여러분도, 우리 모두도 그 하나님의 긍휼하심 때문에 오늘 이렇게 예배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매일 아침마다 하나님 태양의 햇빛이 이 만물을 비추듯이 주의 긍휼이 오늘 나를 비춰주시고 우리 가족에게 비춰주시고 내 기도 제목 가운데 함께해 주옵소서. 이런 기도를 우리가 날마다 드리면서 하나님의 긍휼을 구해야 됩니다. 긍휼 받은 자로서 우리는 첫 번째, 하나님의 긍휼을 날마다 구해야 돼요. 두 번째는요, 다른 사람들에게도 긍휼을 베풀어야 합니다. 마태복음 5장 7절 말씀, 긍휼히 여길 자를, 긍휼히 여김을 받는 자 복이 있나니 그들이 긍휼을 받을 것이라. 이 말씀 뭐냐 그러면요, 쉽게 설명할게요. 다른 사람을 긍휼히 여기는 사람에게 하나님의 긍휼이 임한다. 내가 작은 긍휼을 베풀어주면 이만큼 큰 하나님의 긍휼이 내게 온다, 이 말씀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긍휼을 베풀어야 되는데 제가 이 긍휼 이야기할 때마다 늘 당부드리죠. 누구에게 긍휼해야 되는가? 첫 번째 여러분 가족들에게 긍휼해야겠어요. 여러분의 배우자들, 남편들 열심히 일하잖아요. 얼마나 고생합니까? 여러분 배우자들, 아내들 얼마나 열심히 살고 있어요. 어머니, 아버지, 자녀들 우리 가까운 사람들의 긍휼한 마음을 베풀어야 돼요. 여러분의 교회 우리 장로님들, 또 우리 권사님들, 안수사님들, 그리고 저 담임 목사, 우린 적이 아니에요. 뭘 자꾸 잡아먹으려고 하는 게 아니라 불쌍한 마음을 갖고 가까운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과 긍휼한 마음을 가져야 합니다. 그리고 우리는 선교사님들에게 긍휼한 마음을 가져야 돼요. 늘 말씀드리잖아요. 내가 가서 복음 전해야 되는데 대신 전해 주시는 분들 얼마나 고맙습니까? 이번 목요일 날 또 오시잖아요. 그리고 우리 지금 또 내일 또 우리 오늘 내일 우리 또 이 키르기즈스탄 맞나? 카자흐스탄 키르기즈스탄 주민들에게 정말 죄송합니다. 예, 카자흐스탄 우리 가려고 기도하고 준비하잖아요. 우리가 가야 될 걸 대신 가잖아요. 우리가 그들에게도 은혜 베푸는 게 중요합니다. 그래서 우리 가까운 사람들에게 더 많은 긍휼을 나누는 우리 모두 되면 좋겠습니다. 기도 제목 나눕니다. 아침마다 새로운 하나님의 긍휼이 임하게 해줬어요. 여러분들이 기도 제목 가운데 하나님의 긍휼이 임하도록 오늘 기도하겠습니다. 이 긍휼이 가정과 이웃과 공동체에 퍼지게 해주옵소서. 사역과 은혜의 지경이 성경의 지경이 넓어지게 해주옵소서. 세 가지 기도 가지고 기도드립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우리를 긍휼하심으로 구원하신 주님의 크신 은혜 감사드립니다. 또한 이 은혜가 아침마다 날마다 우리 삶에 필요함을 고백합니다. 하나님 이 시간도 우리가 기도 제목 가운데 간구하는 가운데 주의 긍휼을 구하오니 하나님 아버지 긍휼의 빛을 우리 각 사랑하는 성도들에게 그의 가정마다 임하여 주시고 비춰 주옵소서. 이 시간 또 주 앞에 귀한 예물로 드립니다. 주님 주를 위해서 드린 이 예물들 주를 위해 살고자 하는 자들에게 어떤 복을 주시는지 이들의 생애와 자녀를 통해서 증명하여 주옵시고 우리 교회에 날마다 주를 위해서 귀히 섬기는 자들이 많이 일어나게 하시고 우리 자녀 세대에는 더 크게 주님의 일을 할 수 있는 자들이 일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은혜의 찬양으로 주께 나아갑니다. 성령 하나님 이 시간 임자여 주옵시고 우리의 마음을 만져 주옵시고 찬양대의 입술 가운데 주께서 함께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